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제 세 번째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다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또 거기에는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그 상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 6장 다음에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중간에 간극이 약 60년, 한 58년 정도의 간극이 있고요.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그 지도력 아래서 2차 귀환을 해서, 그때는 좀 적게 귀환을 하죠. 2,000명 정도 귀환을 해서 이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3년 정도의 공백이 있고 나서 느헤미야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 주도 아래서 성벽이 재건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 내용들에 함께하게 되고요. 3차 귀환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에스라부터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표 1번을 좀 보시면서요. 1차, 2차, 3차 귀환, 1차 귀환은 성전 건축, 2차 귀환은 에스라의 개혁운동,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성벽, 요 정도 내용들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보다 큰 틀 안에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몇 가지 특징을 좀 갖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학사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제사장 직분도 감당했다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백성들의 도덕적인 그 개혁을 굉장히 독려했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정치적 그 힘을 아주 잘 발휘하죠.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이끌어가는 내용으로 언제나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보게 되죠. 실제 정치적인 환경의 상황들 속에서는 절망 그 자체예요. 뭐 이거 뭐 소망도 없고, 야, 이렇게 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느헤미야서 안에 깊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읽으면 느헤미야서는 참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 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벽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성벽,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치 목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영역이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방어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영적인 목적인 상황에서는 뭐냐면 밖의 세속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외벽의 상황들,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결국 세속과 거룩 사이의 구별로 조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회파, 성경 표현대로 회파, 이 파괴된 것은 굉장히 수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수치냐? 그 영적인 것들이 무너진 것으로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죠. 그리고 났다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1세가 이제 권력을 잡은 이후에 그다음에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강력한 기도, 거기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읽다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예요. 강력한 기도와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 리더십,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주 강력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단호한 결단이었다. 이게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요구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강력한 기도. 기도함 없이 뭐가 잘 되면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엔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기도를 기초로 해서 또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는요, 우왕좌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서 2부 이제 그 8장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은 백성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갱신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년 전에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이제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통역을 하게 만들어서 아람어를 들으면서 율법을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있어서 종교개혁도 당시에 라틴어인 뭐 한국말로는 불가타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원래는 이제 벌게이트역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그 라틴어 번역본을 가지고 중세교회는 라틴어로 미사를 인도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운 고급 그 학자들, 그러니까 이게 좀 배운 식자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보고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나눠주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내용도 보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 개혁을 하는데 말씀 개혁이 자기의 그 익숙한 언어로 들리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퇴락하고 어려움이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안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그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너무 목회자한테 의존하는 신앙이 돼버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도 내가 읽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와 이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읽는 것도 등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설교 예배 한 번 정도 드린 걸로 나머지 시간 일주일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은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미흡하지요. 또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서도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듣는 거에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그 강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묵상하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서로 쉐어하면서 함께 도전을 주고받는 그러한 성경 공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그런 쪽의 성경 공부 쪽으로 좀 많이 가려고 해요. 우리가 구약 마무리 되고 나면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묵상하고 한 것들을 쉬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냥 쉽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부와 2부. 1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1장부터 7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영적 갱신운동,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들은 8장부터 13장까지 그렇게 된다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일부 부분은요, 1장에서 2장은 이제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들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3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과 영적 갱신 운동, 이렇게 두 개로 큰 그림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읽기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좀 클리어하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그 큰 숲의 그림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게 나무의 상황들을 살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지 하는 것을 훅 한번 개관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숙제는요, 13장까지 느헤미야서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 그림에서 설명드린 거 기초로 해서 쭉 읽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은혜를 좀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 완전히 다 회파됐다는 내용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이제 느헤미야서 1장에 좀 성경책을 찾으시면서 왔다 갔다 쭉 갈게요. 결국은 뭐 제가 다 여기 강의 안에 달아놓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찾으시면서 앞뒤도 살짝 보시고 하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네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합니다. 소화됐다는 말은 불로 태워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에 1절 말씀 보세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를에 내가 수산국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하면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원래 이제 이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고위 관리였고 얼마든지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 배가 부르면은 뭐 그렇게 남의 상황들을 살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사랑도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고국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특별히 다 회파되고 성벽이 불에 탔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죠. 영적으로 얻어가지고 문제를 아예 발견을 못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상황들을 보면 돼요. 뭐냐면 그 문제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일들을 지적하는 일이 죄라는 뜻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고 지적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잘못들과 연약함들이 보일 때에 내가 그거를 지적하기 앞서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서 그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침묵하는 것만 사랑 아니고요. 분명히 어려운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전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죠.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7절 이제 원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볼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총독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왕이긴 왕인데 이 황제의 그 다스림 속에서 그 지역만을 책임지는 최고의 위치가 총독이었죠. 그래서 우리 옛날 일제 시대에도 조선 총독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총독이 자치적으로 다스리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핸들하는 것은 위에 그 황제가 있는 거죠. 왕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체의 이 상황들을 관장을 하는데 유다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명의 총독을 거쳐가야 돼요. 지역을. 그때에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간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독려하게 됩니다. 자,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며 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큰 수치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언제나 그래요. 이렇게 하고 나면 백성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자 하고 가다 보면 언제나 반대 그룹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반대 그룹 가운데 있다가 뭐 계속 그 반복되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반대자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2장 20절 말씀 한번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이요. 2장 1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뭐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모반한다고 이제 뒤어 씌우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지혜를 얻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는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고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너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영적인 분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가고 하니까 그 일들은 너희들에게 맡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수많은 공격과 조롱과 낙심시키는 일과 재산을 강탈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장을 넘어가가지고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수보라는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고쳐서 보충한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8절 같이 읽을게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데는 또 담합도 잘해요. 그래서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요 해안가의 아스돗 사람들 다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는 일들을 막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4장에 보면요, 내용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그 간괴와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는가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잘 드러나요. 5장 17절. 처음 시작이 또 내 상에는, 이 상은 우리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테이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만장들 150인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총독의 녹, 그러니까 뭐 옛날 분들은 녹이라는 말 많이 써서 이해하시는데 뭐 제 나이 정도 돼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녹봉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샐러리 받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받는 거. 그래서 나라의 녹을 먹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녹인데 월급이죠, 월급.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받질 않죠. 왜냐하면 백성이 노동하는 일들, 자기가 그걸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위에 중앙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녹을 받지 않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 먹는 테이블에 유다 사람들, 민장, 백성의 우두머리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 우리에게 온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과 매일 소 하나, 살찐 양 6, 닭, 와 엄청 호화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알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고위 관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상을 나누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성벽을 다시 복구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소 1마리, 그 다음에 살찐 양 6, 닭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에 페스티벌이 있고, 야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겸상하면서 같이 테이블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150명, 그 다음 유다 사람들, 지금 좋게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제 대적자들의 음모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죠.
어떨 때는 이제 타협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보면 좀 어때? 라고 해가지고 협상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나쁜 말을 통해서 비방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아주 나쁜 일을 도모하려고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언제나 영적인 결단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으로 좀 넘어오시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 앞선 내용에는 좀 타협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비방을 합니다. 이제 10절로 가면 참 이 내통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바깥 처소에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근데 이게 음모예요, 음모.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이제 두문불출하니까 스마야를 만나러 왔겠죠. 그러면 저 사람들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전으로 가자. 성전 안전하니까. 그래놓고 바깥쪽에 한 장소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밖에서 뭐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뭐 무슨 음모인지 성경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그가 이야기하죠.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돈으로 매수를 하고 이 지금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러니까는 이 스마야가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뭘까 하고는 이제 느헤미야가 간 거 아니에요. 여기 측근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는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즉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달은 거죠.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뇌물을 줬다라고 분별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벽은 52일 만에 진짜 역사적인 그런 상황으로 끝나게 되지요. 요게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언약이 갱신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8장부터는요, 진짜 이렇게 그 상상을 막 하면서 가면요, 얼마나 마음이 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그 대적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막 올라가는 걸 봐도 이게 마음이 푸근하고 막 이게 그 잘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익사이딩한데 8장으로 넘어가면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성벽을 만드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벽 만드는 것은 외적인 상징이고요. 실제 내면적인 갱신, 새롭게 됨이 필요한 거죠. 8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여기서 이 책은 뭐냐면 율법책이고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합니다.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그
몇 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시 정말 율법이 읽혀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그 감격 속에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히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가. 그 내용들이 쭉 계속 진행이 되면서요.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갱신되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12장으로 좀 뭐 이제 9장, 10장, 11장 내용들도 쭉 보시고요. 1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 그 봉헌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12장의 44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성전 이제 성벽을 다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거제물, 거제가 뭐라고 했죠? 안전사님 거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게 들것자고 이게 그 제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성직의 일들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요걸 시작으로 하면서 이제 성전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도전을 받는 부분이 13장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은 언제나 도덕적인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결단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거룩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거룩은 제가 설교 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리되는 거죠. 이방인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시 후원하는 일들이 회복이 됩니다. 또 안식일이 회복이 되고요. 통혼,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례를 치르고 가정을 이루는 것들을 금지하게 되고요. 완전히 회복되는 마지막절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총회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 땅을 갖다가 지나가려고 했을 때 음식과 거기를 통과하게 요구를 할 때 그거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영이 그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도리어 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우리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 사건 잘 알고 있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암몬과 모압 그 다음에 이방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 모여 있는 곳에서 분리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슬레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로 고지기를 삼고 이게 높은 지기로 삼고 고지기입니다.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은 둘째라는 뜻이죠.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온 것들을 이제 형제들에게 다 분배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이 레위인을 후원하고 또 제사장 제도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두로는 시돈과 두로는 해안가지요, 페니키아 지역이죠. 항구의 해상무역이 아주 발달한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아주 엄히 꾸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손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해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귀족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통혼이 금지되는 장면인데 우리가 에스라의 그 종교 개혁 때도 봤지만 에스라가 이 영적 갱신 운동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 나타납니다. 23절로 25절 말씀,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고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게 뭐가 그게 큰 문제일까? 이게 유다 방언을 못한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스돗 방언을 사용한다는 말은 해안가에 있는 잡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느헤미야서가 지금 진짜 강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과 역사 가운데서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거고, 그 외형적인 성벽의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도덕적인 회복을 요구하는 모습이고, 그게 13장에 고스란히 결론적으로 진술되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까지 좀 집중해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만 알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